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합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우는 사자같이 호시탐탐 우리의 틈을 노리며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들을 넘어뜨릴까, 우리를 공격할까, 이 하나님의 교회를 깨뜨릴까라고 지금도 쉬지 않고 노력을 하고 있죠. 작은 틈이라도 우리가 보이면 그것을 물어뜯기 위해서 이제 모든 만반의 태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조금만 섭섭하면, 조금 서운하면, 그리고 사이가 조금 멀어지면, 그리고 조금만 은혜가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요, 사단은요 그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 공격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그리고 내 자신을 신앙들이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럼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단의 공격을요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 공격을 못하도록 우리가 막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틈을 내주면 사단은 우리를 향해 달려드는데요, 이 틈을 안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지키며 이 믿음을 굳건히 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냥 내 자신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단의 공격에서 이기려면 우리는요 그냥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해야 돼요? 공격도 하고 함께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의 이 대상은요 이 성도들에게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 서로가 싸우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서로 협력하고 함께할 존재들인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는 어떻게 공격합니까? 우리가 서로 싸우도록 만들어요. 내가 적인 마냥 저 사람이 적인 마냥 서로 싸우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것은 이 사단 마귀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자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마귀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죠. 자,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첫 번째로는 바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기도함으로써 싸워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교회의 질서를 지키며 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새록새록 기억나시나요? 1장부터 2장까지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3장에선 어떻게 싸우라고 하고 있어요? 선한 직분을 사모함으로 싸워라. 서로가 동료가 되어서 우리가 합심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어 이 동역자들로서 하나 될 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 감독과 이 집사의 자질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동료가 되고 동역자가 되는지, 어떤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자, 먼저 이 감독의 자질, 이 장로의 자질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감독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말씀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 음란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여 이 교회 일들을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단정함과 절제함과 신중함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장로여야 된다, 감독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이 교회 일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또한 장로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가르쳐야 된다고요.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반대로 이 잘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이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 힘껏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배움으로써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조금 소리 좀 낮춰줄래요? 하울링이 울려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게 좀 그렇습니다. 제가 좀 민감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우리 어디까지 얘기했죠? 자, 장로는 잘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잘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눴던 게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술을 즐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자들에게 모범이 되고 이 다른 자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의 행동을 통하여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자가 바로 이 장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자격을 가지는 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렇게 좀 보았을 때 참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하나씩 보았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랑은 너무나 이게 또 너무 잘 맞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다 가지고 있는 자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도 이러한 자격과 자질을 가져서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장로의 자격 이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감독은 어떤 자격이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요. 자, 장로의 자격이 어떤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람을 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걸 들어봤을 때 이거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지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서든 폭력이 나쁜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또한 이 직장에서, 더군다나 이 교회에서 폭력을 사용하면 절대 안 되겠죠. 누군가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길질을 한다거나 이래서는 전혀 안 됩니다. 자, 이곳에 있는 분들은 이 폭력을 쓰지 않는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좀 작아요. 좀 쓰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안 되십니다. 자, 자녀가 아무리 밉다고 하더라도 이게 주먹을 때리거나 구타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요, 나는 괜찮네,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어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에서 구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구타라는 단어가요, 구타라는 단어가 플레크테스라는 단어예요. 플레크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물리적인 구타를 할 때 이 플레크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 말고도 다른 의미로도 논쟁적이고 다투는 사람, 호전적인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즉 말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사람들을 주먹으로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말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사람, 그리고 말로 상대방을 상처 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구타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물리적으로 때리지 말아야 되는 자뿐만 아니라 어떤 자? 입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구타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우린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쏘아붙이는 말이나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요, 오늘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들을 지금 금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은요, 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 한마디에 사람이요, 영혼이 살아나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의 영혼이요, 죽기도 해요. 그리고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합쳐지기도 하지만요,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요 분열되기도 합니다. 교회는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온 성도들이 그의 지체가 되어 한 몸이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들이요 논쟁을 하기를 좋아하거나 시비를 걸기를 좋아하거나 그 사람들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을까요? 그들을 통해서는 교회가 설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분열과 그리고 파괴만 조성할 뿐인 것이죠. 제가 다른 교회 교역자들과 사역을 이렇게 같이 나누다 보면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정말 제가 너무 부러울 정도로 와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성도님도 훌륭하시고 그리고 교회의 시스템도 너무나 잘 갖춰져 있고 이런 모습들도 이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모습 있는 것 반면에 또 어떤 교회는요 정말 문제만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두 교회들을 비교해 보면요 거의 다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는지 또한 화평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당회에서 시작됩니다. 자, 잘 되는 교회들은요 어떠냐면요 당회에서 모든 장로님들이요 목사님과 함께요 마음을 다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딱 뭔가를 딱 내놓으면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아니면은 목사님 그것보다 이런 방법은 어떠십니까? 이런 방법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소통을 하면서 이제 당회가 이제 이루어져요. 그래서 서로의 의견을 모아서 이 당회가 결정을 하고 교회가 그 방향으로 쭉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는 잡음이 없습니다. 서로의 의견과 소통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요 이것은 잘 되는 교회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 안 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잘 안 되는 교회는 또한 문제가 있는 교회는요 당회에서부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장로님들이요 당회 가운데서요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다 어떤 분들이냐면은 이 논쟁적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비판하고 그리고 서로의 논쟁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목소리가 높아지고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당회를 이끄는 목사님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럼 떠나도요 장로님들이 서로 막 자기네들끼리 막 목소리를 높이면서 싸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어떻게든 비판을 해가지고 막아버려서요 너무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뭐 당회에 들어가는 날 당회에 있는 날은 꼭 그때 신방을 잡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방을 잡아서 당회 못 들어가니까 난 못 들어가니까 다른 분이 인도해라. 아니면 그 수석 목사가 가가지고 인도해라. 이러면서 이렇게 당회를 맡겨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교회들이 막 싸운다, 장로님들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모든 교회가 다 이런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주 극히 일부분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거지,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잘 되는 교회들은요, 당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나아가지만, 잘 안 되고 문제 있는 교회들,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이 분열되는 교회들은 당회 안에서 서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폭력적이고 그리고 싸우는 교회가 과연 온전해질 수가 있을까요? 절대 없죠. 이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자의 귀를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를요 고치십니다. 그래서 고치셔가지고 귀신이 떠나가게 돼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요 놀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의 귀신 내쫓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그를 내쫓는다,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그 말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17절부터 18절입니다. 17절부터 18절 누가복음 11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아멘. 자, 귀신이 서로 분쟁하면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처럼 어떻게 내가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온전히 서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뜻은 뭐예요? 귀신도요 연합해서 함께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연합회에서 함께하고 있는 귀신을 그 귀신의 왕의 힘으로 쫓아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도요 서로 분쟁하지 않고 이 악마의 나라, 사단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협력하면서 서로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요 서로 분쟁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잘못을 꼬집고 그것을 흉보고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요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아니, 사단의 나라보다 못한 곳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잘못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비방하고 헐뜯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그리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까칠하게 말하거나, 그리고 비꼬아 이야기하거나 공격적이게 이야기하거나 이런 분들은요 진짜 말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좀 그런 능력이 있다, 아니 내가 좀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왜요? 그리스도의 몸이 깨어지지 않게,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말 가운데, 내 까칠함 가운데, 내 이쁘지 못한 이 말과 이 공격적인 성격 가운데 사탄이 임하면요 그때부터 분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선한 싸움을 우리가 온전히 싸울 수 있을까요? 우린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어 구타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공격 대상은요 우리 옆 사람이 아니라, 우리 여기 교회에 있는 함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를 공격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저 사단 마귀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더욱 가지고 이 마귀와 힘껏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이나 행동이나 구타하는 자들과 같이 폭력적이거나 까칠하거나 우리가 다른 이 험한 말을 하거나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말,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더욱더 사랑과 인내와 이 온유함으로 하나됨을 힘써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여기까지요. 자, 오직 감독은 어떤 자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관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관용이 무엇입니까? 관용이라는 단어는 너그럽게 이해하여 용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상대방을 이해해서 용서하는 것, 그것이 감독의 자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완전 앞에 나온 이 구타하는 것과 전혀 정반대의 이야기인 거예요. 구타는 어떻습니까? 자기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자기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이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구타잖아요. 그런데 이 관용은 뭐예요? 그 분노들을, 그리고 그 분노들을 절제하면서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관용인 것이죠. 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다 보면 때로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 내 생각과 가치관과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이해되지 않아서 속이 막 들끓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관용해야 된다.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 말씀을요, 사실 읽지 않아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관용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자, 관용해야 된다라는 말은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현실에서 이 관용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더욱더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 디모데가 살던 시대는요, 더욱더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디모데의 배경이 어떻다라고 했죠? 밖에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요. 그리고 공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안에서는 이단의 무리들이 난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의 무리들을 잘 이게 설득해가지고 돌아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썩 내키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또한 이단들의 생각을 빠졌다가 이 돌이킨 자들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관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았는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래요. 여러분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 이것이 여기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니요.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디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디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디도서 3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자, 이 통치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권세 잡은 자들은 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해요. 자, 자신을 가둬들이고 잡아 가두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핍박을 하는 로마 정부를 향해서 복종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너그럽게 용서하여 관용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악하게 대해도 이해하고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저도 목사인데요, 이 관용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자, 이 용서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하라 그러는데 관용하라 그러는데 제 삶 속에서도 이게 잘 안 돼요. 자, 때로는 제 얼굴에 그 표현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때로는 제 얼굴이 막 심각해지면요, 가끔 가다가 사모님이 툭 치면서 아유, 얼굴 좀 펴요 라고 이야기도 해요. 자, 그렇게 잘 참았다고 생각하는데 용서가 안 돼서요, 속 안에서는 용서가 안 돼서 이게 얼굴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고 이 관용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두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생각할 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관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너그럽게 이해하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사실 우리가 관용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용서는요, 용서 받아본 사람이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큰 용서를 받았다면요, 작은 용서는요, 그 사람은 당연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우리는요, 다른 자들을 용서할 수 있죠. 왜요? 우리는 너무나 큰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용서의 모습이 어디에서 보여져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받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너무나 큰 죄를 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어야 될 우리,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를 그리고 큰 용서를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큰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요, 다른 자들을요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면요, 우린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나의 죄가 그 얼마나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지,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걸 깨달을 때 다른 자들을 용서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목사님이 부부싸움을 하셨대요. 그래서 자기의 부부싸움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모님이 잘못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목사님이 잘못하셨대요. 목사님이 잘못해가지고 사모님이 막 뭐라 그래가지고 막 화나 있고 삐져 있는 그 상태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요. 여보, 나 좀 봐봐. 그래서 막 째려 보시겠죠? 그러면은, 자, 나 따라 해봐. 예수 그리스도. 따라 해봐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요, 사모님이 예수 그리스도 따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래, 우리를 용서해 주신 분이잖아, 우리 한번 다 같이 기억하고 우리 같이 용서하자 라고 하니까 그 사모님의 마음이 싹 풀어져가지고, 그래, 나도 용서 받았는데 당신을 어떻게 용서 못하겠냐 이러면서 이제 화해를 했대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너무 자주 하면 안 됩니다. 그 목사님이 또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사모님이 잘못했대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막 싸우다가 이제 사모님이 목사님 보고 따라 해보라고, 예수, 그러니까 시끄러 이러면서 들어가셨대요. 자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논지는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른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자들을 너그럽게 용서하며 그리고 관용하는 이 자질을 모두 다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용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괴롭히는 자들 앞에서 어떻게 그들을 관용하며 그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요,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사실 용서는요, 내 힘으로 잘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그러는데 우리 안에서 끓어오르는 이 분노와 그리고 미움과 이것들이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요, 내가 용서해야지 한다고 해서요, 용서가 잘 되지 않아요. 저도요, 우리 아이들을 볼 때요, 용서해야지라고 하는데요, 말 안 듣는 그 모습을 보면은 속 안에서 막 불이 막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요, 변화하게 돼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우리가요, 성령의 힘으로 다른 자들을 용서하고 관용하며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저도 이 아이들이 화나게 할 때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아이들이 막 화나고 막 그러면은 막 속 안에서 막 불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요, 물론 그럴 나이예요. 말을 안 듣는 나이인데, 제가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한숨을 쉽니다. 그러면서 속으로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한숨을 푹 쉬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제가 화났는 줄 알고, 그때부터 한숨 소리를 듣고 이제 막 말을 듣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저는요, 소리를 지르지 않고 화가 누그러지고 그들을 용서하며 관용하는 그런 자세를 조금씩 갖고 있습니다. 물론 매번 제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 위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관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며 이 온유함과 절제함과 분노를 하지 않는 그 관용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때로는 너무 원리 원칙주의자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관용을 하려면 이해를 하고 포용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원리 원칙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원리 원칙주의자들은 이거 아니면 안 돼. 선을 넘었네? 그러면서 이제 가차없이 이렇게 공격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관용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관용,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특히 우리 장로님들은요, 더욱더 기도하셔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요? 관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우린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온순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화가 날 때, 그리고 상대방이 이해 안 될 때, 그리고 너무나 억울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실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은 위로자이시기 때문이 그렇죠. 그 위로의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항상 느끼며 관용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른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른 자들을 위하는 자들로 세워주심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오늘 감독의 자격 구타하지 않고 또한 관용한 자들이 오직 관용한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 같이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과 포용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른 자들을 향해 쏘아붙이는 말이나 상처 주는 말이 아닌 그들을 이해하고 더욱더 품어주며 사랑하는 말을 내뱉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축복이 있길 주님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 주님만을 높이며 사랑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큰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기도로서 무장하며 관용하여 다른 자들을 더욱더 사랑함으로써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소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그리고 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